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꼈죠. 황사와 매연 등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꼈습니다. 그랬다면 그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마스크를 꼈는데 삼나무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나무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 삼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 목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삼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크고 곱고 빠르게 자라나는 이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나무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삼나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토의 거의 20% 이상이 삼나무로 뒤덮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나무는요, 꽃가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철만 되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요, 1년에 이 의료비가 수조 원이 들 만큼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은혜이고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 위에 인간의 욕심이 가미될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으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욕심이 가미되어져 있고 세상의 소리가 가미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은 능력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 영의 떡을 먹이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상 임금 대하듯 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민원 창구로 이용을 했어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안녕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꿈꿨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양식 삼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주님을 양식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저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배를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물질의 뭔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6장 5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삶,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살게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양식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된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을 양식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양식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뢰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우리 몸이 진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많은 문제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혈기와 욕심 때문에 거룩함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내 몸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내 성정이, 내 기질이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시기 전이나 마신 이후나. 화학적으로 뭔가 변화된 것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언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양식 삼게 되고 주님을 주인 삼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61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걸림이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임해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 진지함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탤런트 전혜진 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전혜진 씨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이래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의 삶을 통과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인기를 누리고 부를 누렸을 때보다도 기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백성들은 떠나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주의 살과 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요, 분명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몸에서 예수님이 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면서 함께 예수님의 모든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62절 말씀에도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그 말씀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항상 있죠. 예정론. 칼빈이 얘기했던 그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삶 아닌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과 심판하실 백성을 나뉘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인생인데 내가 한번 막 살아볼까?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네. 열심을 가질 필요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정론은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도요, 참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고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천국이야 지옥이야? 라고 묻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내가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확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 내가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요즘에 내가 좀 불순종도 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비춰볼 때 나는 좀 자신이 없어. 그때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만 좀 연약해져도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런데 내 몸이 약해지고 갑자기 우울증이 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긴가민가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연약했어요. 언제나 자격이 없었어요. 언제나 그렇게 부족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순종하기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이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확신을 하는 것이지 나의 선택에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애써 다독이면서 또 우리가 다짐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겠노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연약한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확신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가진 것이 없는 빈 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갈등과 선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갈등하며 살아요. 또 선택하며 살아가요. 울고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 속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좌절했던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들이 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주인 삼는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그렇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강팍하게 살았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지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확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죽으셔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너희가 될 때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육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류가 실패했어요. 죄 가운데에. 그런데 그 이후에 새 사람, 신령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만이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현장은 가버나움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가버나움. 그들의 생각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고백은 달라졌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경건으로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64절 말씀에도 주님은 누가 믿는 자들이고 누가 믿는 자가 아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 말하시고 또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떡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순종하며 사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나이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있는 소리를 하죠. 가끔 베드로가요, 정신 못 차리다가 믿음 있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진심인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은.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예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니 여전히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연단하심으로 내 입술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간순간 고백한 그 믿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늘 불안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 나를 인도해.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고 안전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없이 주 앞에서
실족하고 실망스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백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숱한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행과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의 삶도 그랬지만 유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부인하고 은삼십냥에 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왜 3년 동안 예수님은 유다와 동행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제자들을 파송했었을 때 그 가운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귀신 들림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었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유한 게 없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 순간이 생명이 끊어져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신자라는 명목하에 자기 유익과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는 거기에 가짜 축복에 속거나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7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가 능력도 행했는데, 기적도 행했는데 마귀래요. 마귀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만 보고 저 사람을 추앙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살리시고 계속 붙드셔서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지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세요? 이스라엘로 만드세요. 바보 같은 베드로지만 결국 그를 수제자로 만드세요. 순교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결국 무엇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사춘기가 되었어요. 절실히 사춘기가 뭔가를 요즘에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말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뭐요? 싫은데요? 아닌데요? 반항하는 것 같죠. 그럼 부모들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반항적이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세상에 이제 뛰어들어서 자기가 좀 성장했고 뭔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이
싫어요. 아닌데요? 뭐요? 그러면서 하는 게 한숨을 또 그렇게 쉬어요. 집안이 몇 번이나 무너질 위기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밥 먹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라고 하면 한 번에 오는 법이 있습니까? 한 번에 오는 법이 없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더해가요.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먹었으면 하는 거죠. 더 좋은 영양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 남편이 그런데?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어쨌든 저도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터지는 그 순간 직전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날이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속 터졌겠습니까? 밥 먹어라 해도 안 먹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먹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새기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는데 고스란히 그 시간을 내가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감성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분노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아들 하다가 갑자기 제 언어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제 입술이 보이십니까? 마스크로 가리는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화가 치밀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나도 부모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지. 속 터지는 순간에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잘한 것 없는 나인데도 매번 식탁에서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지.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기다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참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불안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먹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생도 안전하게 이끄시겠구나. 치고받고 넘어지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여전히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사시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시고 담대하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찬양을 함께 좀 부르겠는데요, 모르시겠지만 함께 우리가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보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물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와 그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 주간 삶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절망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